우리 신약성경 43페이지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작하며 예화 한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이 외동딸을 둔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딸 공주가 성장해서 시집을 갈 때가 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결혼을 시키면 이 나라도 당연스럽게 그 사위에게 물려주어야 해서 신중하게 사위를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위를 뽑는 조건으로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궁에 있는 큰 호수에다가 사나운 악어들을 풀어놓고 그 호숫가를 먼저 무사히 건너오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공표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구경꾼들과 나라에서 용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호수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호수에 들어간 사람은 있었지만 무사히 건너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어떤 청년 한 명이 물로 뛰어들어가더니 엄청난 스피드로 수영을 해서 악어들을 피해 호수를 건너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기뻐서 호수에서 막 나오는 청년을 향하여 달려가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생겼구나.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숨을 헐떡이면서 하는 말이 왕이고 뭐고 간에 내 뒤에서 민놈이 누군지 어떤 놈인지 그놈부터 잡고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감했던 청년은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그 호수를 탈출해낸 것입니다. 참 재밌는 예화이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의 의도와 뜻을 갖지 않고 들어갔지만 이 청년이 수영을 빨리 하지 못했으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안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밀어주는 도움, 참 웃기죠. 밀어주는 도움이라고 하는 말이 웃기긴 한데 누군가 밀어줌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자신의 그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호수에 밀려 들어가는 이 청년의 모습과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밀어 넣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여러 가지 일, 문제들, 또한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 이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잘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발견하는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신랑은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이고요. 신랑이 올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나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이 땅에 다시 찾아와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가 좋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고 생각입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올 때 그 뒤늦게 그 기름을 준비하려다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기에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신랑이 올 때에 맞춰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준비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누구는 준비할 수 있었고 누구는 준비할 수 없었을까요? 성격 탓일까요? 환경 탓일까요? 아니면 돈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름을 살 수 없는 그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신랑이 올 때가 되어서 기름이 떨어져 등불이 다 꺼져가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고 하자 이와 같이 이 9절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고요. 또 어리석은 처녀들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부족할까봐 라고 하는 태도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다 했지 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더하지? 무엇을 더할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며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태도는 어리석은 처녀의 태도와 마찬가지인 태도입니다. 오히려 슬기로운 처녀의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도 늘 부족할 것 같아서 더 준비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기를 잘 하는 사람은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다리기를 잘 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모두 기다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왜 기다려야 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제가 지금 나이로 만 30세밖에 되지 않은 나이지만 감히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생의 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해보건대 저는 예상 못한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상 못한 순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쉽고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예상 못함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상 못함이 우리를 너무나도 즐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예상된 대로, 우리가 계산된 대로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쉽게 살 수는 있지만 인생의 참 재미, 인생의 묘미는 아마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0처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는 것을 아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알고 있었더라면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도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상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다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들러리 여인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넘어야 할 산이 바로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인생에서 기다림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들도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다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택시를 잡아서 탔는데 그 택시 뒤로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 남성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어느 날 아는 사람이 내가 산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을 때 그거 얼마 주고 샀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세일을 해서 샀다라고 물어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고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온 깨어있다,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졸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은 물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이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더 그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고 있다라는 것은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다면 졸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졸지 않았다면 기름이 부족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사와야 할 것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준비도 미리 하지 않았고 깨어있지도 않고 졸기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언제 찾아와 주실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또한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그 어떠한 것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나 늘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잘 준비해 늘 깨어있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충분하다, 끝났다, 만족한다, 됐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부족하다, 더 준비해야 한다, 모자란다, 더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준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피곤하고 듣기만 해도 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기다리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가, 생각과 마음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잘 하고 계신가요?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이 대림절 묵상집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며 늘 준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마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이 찬양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우리 혼자서 준비하고 우리 혼자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조차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주품에라고 한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잘 준비하여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 안에 거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너무도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주님을 기다리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너무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늘 깨어있는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깨어있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리인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에 함께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열처녀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더 잘 준비하여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새로운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으로서 따스한 눈으로 버림받고 짓밟힌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 위하였음을 마음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익과 니만을 걱정하는 데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길 소망하며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